그런 얘기를 좀 해본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피곤해진다. 신체적인 그런 반응이죠.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뭐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그런 감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신체적인 통증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무거워진다. 영적 공격을 경험한다. 또 기도해주는 사람의 건강이나 또 물적이나 또 그런 신체적인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죄를 범하는 게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우리 흔히 말하면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나의 어떤 영적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쟁할 때 연합군이 되면은 똑같이 이제 같은 짐을 지잖아요. 같은 피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적 치유를 할 때 그런 공격들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때 그때 영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불쌍히 보인다, 또 염려해서 걱정해 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괜히 우리 마음에서도 그걸 공감해주고 내 자신을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공격이 와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접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우자가 기분이 나쁘다, 언짢다. 그러면 같이 기분이 언짢아져요. 그러면 이제 공격이 바로 올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영적인 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나 제가 우리 아는 분이 계시는데 자녀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 아빠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을 안 듣는데 이 청년이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부하가 터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자녀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는데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부대끼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여기는 분화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휘몰아친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신체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상담도 하니까 심리학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뭐 이런 것을 이제 공감 필요라고 해요. 굉장히 공감이 잘 되잖아요. 아, 힘들죠, 불쌍하죠. 그러면은 국민에게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같은 내담자의 피곤함, 그 중보 기도자의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바로 들어와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공감 필요하고 2차 외상이라고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해요?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도 와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자기 자신한테도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어떤 그 상담을 하면서 나하고 너무 비슷한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막 그분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거죠. 저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에는 그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아 그랬어요 하는 순간 감정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체 심리학이라고 해서 감정이 함께 그 사람이 뭔가 감정이 나타날 때 여기도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짐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뭐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이제 권변하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상대방이 나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5절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떤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요구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짐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져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져주는 거지만은 나의 짐을 대신 져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짐은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든지
또 누가 도와주든지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 짐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짐을 드리고 또 타인의 짐도 내 가족의 짐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밀접한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요동하면서 내 자신도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 탈북하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도들도 다 탈북자예요. 근데 그 탈북자 성도들을 보면은 여기가 막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통증이 여기가 깔아앉았는데 통증이 이 뒤로 옮겨갔대요. 너무 부모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라고 했어요. 그 거리를 두면 어떻게 하냐? 내버려두냐? 그게 아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죠. 예,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짐이 너무 과중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영적인 짐은 왜 생기는가? 위에 했지만 반복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지나치고 감정적으로 몰입됐을 때, 예, 그럴 때.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입됐을 때 이런 감정적인 동일치가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기 내 내면에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저기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람이 가운데 이제 남편이 조금 이렇게 일이 있고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런 여성 내담자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상담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같이 있어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가 그 사람하고 동일할 때는 사실은 공감만 될 뿐이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긴장이나 또는 악한 영의 공격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의 공격이 모든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영적 공격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영적 공격으로 보진 않는데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들이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만. 이쪽 서양 쪽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우리는 집단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을 전체, 아직까지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은 다들 불쌍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교회는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 사랑이 있지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네가 담당할 건 네가 담당해라는 게 좀 그런 사고방식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짐에 대한 어떤 경험과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다른 사람을 이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보통 이제 기도 후에 탈진하거나 또는 뭐 두통이 오거나 몸살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사역자들은 말년에 병들어 죽는다. 이게 거의 뭐 진실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역자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사역자들의 어떤 경험이 믿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걸 신학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쌓이면 신학이 돼요. 이론이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장로교는 한번 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끌고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장로교예요. 여기 우리 인천에 많은 교단이 또 뭐가 있죠? 감리교. 감리교단은 알미니아주의를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견인하려고 할 때 네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가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교단이 서로 그 교리가 틀려요. 그런데도 지금 다 기독교라는 걸 통해서 지금 공존하잖아요. 한때는 피투지게 싸웠어요. 유럽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다를 거는 또 뭐냐면은 저 남쪽 지방에 가면은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방언을 없다는 교단 내에서 방언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제하세요. 왜 그러세요? 방언이 없는데 심지어는 그 교단이 방언이 없다라는 교단에서는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말세에 막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런 권세를 준비를 하고 악한 영이 준 마귀가 준 걸로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때 아버지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짐에 대한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복이 되질 때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통증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방할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신학이기 때문에 그냥 신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치유사역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손 대면은 막 그냥 일어나고 막 고침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에요? 여기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이게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3주 동안 이래가지고 온 거야. 세미나에 왔는데 제가 또 용기가 또 대단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다 기도를 했는데 금방 나은 거예요. 3주 동안 내가 이렇게 했잖아. 3주 동안 내가 그 다음 이후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여성분이었어요. 굉장히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 허리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생리통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리가 깨질 때 아프면서 이 통증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 제가 손 놓고 기도했더니 내 머리가 골이 빠져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 싹 지나가니까 그 사람도 낫고 너무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사자들은 다 그래요. 내가 은사 기도해 보니까 원래 다 그런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뭣도 모르고 기도했죠. 주님, 여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한테 어떤 고통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낫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그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머리가 떼질 것 같은데. 내가 이거 3주 동안 이거 하고 나서 결합을 또 다 했는데도 이게 3주나 걸렸다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줄 때 이 사람의 통증이 나한테 옮겨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좀 둔감해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딘가 아플 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오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과 저처럼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 이게 지금 낫고 있는지 안 낫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응답을 받아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은 그 통증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과 신념을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어떤 것들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헌신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사리 자기가 탈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중보기도를 한다. 또 누군가를 치유기도 한다. 또는 누군가를 축사사역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은 그것을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배 해결 방법이 뭐냐? 요거는 중보기도도 똑같고요. 치유사역도 똑같고 내측 치유할 때도 똑같고 축사사역할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 형편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 큰 교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데 장로님이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은 나를 걱정해줘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나도 내 입으로 이거 별로 안 모여요 라든가 또는 그냥 와거든 별일 없어요 라든가 작은 교회 누가 갑니까? 상가교회 누가 갑니까? 이 말을 내가 해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를 불쌍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내 입 스스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씀해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좀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내 입 스스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어제, 아직 목요일이 오늘이구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날. 수요일 내내 우울한 거야. 주여. 그래서 내가 왜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말로 자기를 엮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내가 주님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술로 내 말로 주님을 슬프게 하니까 내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실이라고 현실을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막 이렇게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막 낫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기도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손이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가. 그래서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또 하는 거야. 제가 심지어는 한 3번, 4번까지도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조금 했네. 아, 그래, 조금 하면 되고, 한 번 더 해보자. 그거는 뭐 시도는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한다고 왜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 누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담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얻는다고 상상하면서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지만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맞아요. 내가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는 것들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역 전의 보호기도입니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을 사용해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날에 당장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조금 더 이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분별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에 한 번 와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요 1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로 인해서 거기에 악한 영이 자리하면은 견관진이 생겨요. 견관진이 뭐죠? 네, 강한 군대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 뭐예요? 악한 영이 자리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축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금방 이렇게 마치 고무줄처럼 땡겼다고 풀어낸 것 같이 다시 탱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또 뭐 한번 만났을 때 3시간, 5시간, 7시간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진짜 은혜 받은 분도 계시는데 대개 보면은 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날에 보통 이렇게 내담자로 찾아온 분들 보면은 뭐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벌써 한 15년, 그죠? 어릴 때 뭐 상처난 거 있잖아요. 이 15년짜리 상처, 심지어는 60세가 되면 어떻게 60년의 상처를 1시간 만에 끝내겠다, 7시간 만에 끝내겠다? 그건 오산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의 상처들을 보듬는 게 이게 필요한데, 제가 요즘에 이번 주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떨 때는 막 힘들면은 교회도 싫고 우리 가정도 싫고 리벤테아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 네,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 왜 그러지? 이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툭툭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내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왜 발견됐냐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시절에 내가 사춘기 때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고 싶었다. 근데 예수 믿더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자살의 영.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살의 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자살의 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2018년도에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병원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한 번 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랑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뭐죠? 이게 그 생명 유지장치 쓰지 말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쓰라고 그랬어요. 나 아플 때 그냥 죽고 갈란다. 근데 그게 이 세상을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살의 영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죽을 위기가 당해도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죠? 죽을 위기가 되면. 그런데 그 죽을 위기가 왔는데 주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하세요. 이놈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죽고 싶다고 얘기하냐. 그막 꾸중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내 속에는 이 자살형을 내가 몰랐던 거죠. 이게 내가 평생 2008년부터 내가 영적 사역을 했으니까 축사, 다른 사람 축사 사역도 하고, 그죠? 자기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살형을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아직까지 지난주에 발견했다니까요. 갑자기 모든 게 다시 하고 싶더라니까. 그게 자살형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서 단번에 해결되는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이 자기 상처를 주님이 만질 수 있도록 깊이 자기 자신을 자꾸 주님 앞에 내보이고 주님의 손이 터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팀 사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2명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너무 몰입하거나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어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상담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정으로 동일시하지 않고요. 사역 시간도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렇게 딱 잘라서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역 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도 성령님이 계속 만져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나경일 목사님 있잖아요. 중앙장로교회. 그분이 이제 말씀의 사역도 좋고 은사도 있는 분인데 어떤 권사님이 낮 예배 11시에 갔다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낮잠을 자려고 텔레비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배에서 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분이죠? 네. 뭐 나겔 목사도 대단한 분이고 그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사람의 타이밍에 예배 다 드리고 밥 다 먹고 텔레비전 볼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성령님이 어느 때에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성령님한테 늘 그분에게 축복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물론 뭐 자기가 뭐 시간을 조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계속 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하고 사역 후에 이제 자기 자신의 한적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하거나 대화하거나 축사 사역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기 사랑이 먼저다 하는 얘기를 보면 완전히 자기는 막 걸레짝같이 막 힘든데 뭐 다른 사람을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진 사람 많아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한 사람이 더 물어요. 한참 반짝 하다가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메가리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힘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거든요. 평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를 챙겨야 돼요. 바운더리가 뭐냐면 사람마다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태양과 지구 사이가 딱 요만큼만 있어야지 지구가 건강한 거예요. 만약 태양보다 더 가까이 있거나 더 멀리 있으면은 비가기가 오거나 뭐 이제 더워서 죽어요. 이제 다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또
알도 딱 요만큼만 있기 때문에 그게 그죠?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뭐 이렇게 기후를 조정한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담자와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하는 사람과 나 사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해서 상담하거나 이러면은 상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밤 12시에 전화하고 매일 전화 오는 거예요. 관계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에 사역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만났을 때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 집에 성도, 어떤 목사님 그런 계시대요. 성도님들의 그 밥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딸이 어떻고, 거기에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싹 뭐, 아이의 성적도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그런 거는 오히려 볼 때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계속 그렇게까지 돌봐주는데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누구나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건 특별히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 지키지 못하면은, 서로 이제 자식 간의 부모 사이에도 싸움 나고 뭐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내적 치유. 자기 축사 사역도 있지만 자기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멘토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영적 멘토가 필요해요. 그 영적 멘토에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또 기도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영적 멘토와 자기 간의 건강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평생을 위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은 내담자의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고 무기력이지만은 예수님 이 방법의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의 뭐 고통이 예수님께로 온 적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져야 될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게 이제 미국 사역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유사역을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존 윈버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 탈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탈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그래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내적 치유 사역자인데 종종 영적 전쟁을 동반한다. 근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적이나 신체적인 피곤함, 어떤 영적인 압박,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한 통증들이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닐 앤더슨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 짐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프랜시스 맥네트도 치유사역자인데 치유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나 병을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 사람의 병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겁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저 사람을 병을 고치려고 기도했다가 혹시 내게 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일단은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헨리 나우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상처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딱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손을 잡거나 하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통증은 병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다라고 순간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에서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과 우리 가문의 우상숭배하고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서 이 사람의 잘못된 우상숭배도 이 사람을 여러분 당신이 우상숭배한 것 같은데 회개기도 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제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내담자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상숭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의 죄도 회개한다고. 저도 불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회개하면서 그럴 때에 이제 이 영적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에 갖는 어떤 그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얹으면 병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아파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늘어나요. 그런데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밀은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면요 깜짝 놀라요. 왜 맞지?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